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려지게 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강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 이 귀한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팬이십니까? 팬은 누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의 팬이라면 그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집에 걸어 놓을 것이고요. 또 그 선수가 신는 어떤 신발을 신고 그 선수가 쓰는 모자를 쓰고 또 그 선수가 게임하는 경기는 다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기장에서 그 선수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거나 또 공을 차지는 않겠죠. 또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요. 팬은 최근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과거 기록들까지 줄줄 꿰고 있을 테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축구장에 가서 막 열렬히 고함치며 응원할 수는 있지만 경기를 책임지거나 경기에 희생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응원하는 선수가 자꾸 경기에서 지고 자꾸 실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면서 다른 선수를 응원해야 되겠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게 팬입니다. 그렇죠? 즉 팬은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지만 책임지거나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나병 환자와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백부장의 하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실 정도로 엄청난 팬들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기뻐하지는 않으셨죠. 심지어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을지라도 또 무조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인정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팬층을 확보하거나 또한 인기를 누리지 않으시고 즉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여기서 가기를 할 때 가라는 이 동사는 따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팬들 앞에서 건너편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즉 의도적으로 팬과 이 무리들, 제자들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2012년도에 발행된 책 제목이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는 사람이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난 행동을 깎거나
또한 우리의 못된 성품들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분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열렬히 환호하고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이런 제자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온갖 유익과 혜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위로 모여드는 많은 팬들은 있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 걸 만큼의 그런 헌신된 제자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건강과 번영의 혜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요,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전문을 읽어드리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즉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친히 몸소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소급해 들어가 보면 즉 사단의 통치를 꺾고 영혼들을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 사역이었던 것이죠. 단순한 병 고침과 치유 사역, 기적의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 때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그런 영적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행위였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주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죠. 그저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자기에게는 어떤 유익이 떨어질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에만 혈안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욕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러나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그래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이번에는 큰 무리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지금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건너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양식을 먹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거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죠. 뭐 자기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면 살아난다고? 이 뭔 소리야? 우리가 죽었어?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점점점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팬들이 많았다고요.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먹으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재미도 없고 도움도 별로 안 되고 갈수록 부담만 주고 자기 죽는다 그러고 결국엔 실패하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런 팬들과는 달리 나는 진정한 제자이기 원합니다. 또 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2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는 누가 등장합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고 있죠. 이 서기관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자 율법학자입니다. 전문적인 율법학자고 종교적 지도자, 엘리트 집단이었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요, 꽤 안정된 삶을 누렸던 소위 부와 명예를 갖추고 있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참 고맙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고마운 사람에게 20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비유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물의 비유를 들어서 공중에 새도 여우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진정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는 편안함이나 안락함 따위는 없어. 너희가 추구하는 그런 부나 명예를 나로부터 얻을 수도 없고 성공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오히려 배가 고프고 나를 따라오면은 불편할 수 있고 위험한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니? 도움이 안 되는데 따라올 거야? 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귀하잖아요. 이런 영혼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귀한 한 영혼, 어린 신자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환영하고 축복하기도 하지도 못할 망정 지금 이렇게 김 빠지고 불편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까? 즉 서기관은 예수님의 율법학자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 해석에 매료된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가르침에 감동해서요, 그 학문적 관심을 채우고자 그를 스승 삼아서 따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이처럼 스승을 따라다니며 스승 밑에서 배우는 그런 도제의 문화가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편만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자기 공예라든지 어떤 장인들을 이제 보면서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처럼 그런 장인 밑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완하고 자기가 갖추지 못한 것들을 스승을 통해서 배워서 업그레이드해서 스승이 이제 하산해라 됐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려가면 그때쯤 되면 이제 스승만큼 혹은 스승보다 좀 못할지는 모르지만 뛰어난, 이전보다는 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입신양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나은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여 하면서 주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을 따를 때는 선생님 정도로 모시며 따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 가르쳐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할 때 따끔한 책망과 충고도 해주시면서 바른 길 가라고, 옳은 길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좋은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또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팬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바라는 게 있어서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스승이 괜찮으니까 선택해서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따르는 거잖아요. 배울 게 있어서 좀 이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따르는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배울 게 없다면요,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전된 게 없다면, 하다못해 살림살이조차 나아지지 않는다면요, 그 스승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아마 스승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을 때에 그분 계속 따라가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스승을 따르는 제자나 스타를 따르는 팬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당연히 팬과 스타와의 관계는 아니고요. 이 서기관처럼 스승과 제자, 도제의 관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역이나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종,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걸 인식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아니죠. 주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노예인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 선택하여 불러내십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노예를 부르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는 노예같이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퇴근도 못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일 뿐이에요. 어떤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전체가 노예예요. 일을 잘해도 노예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칭찬과 격려와 인센티브를 받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뭔가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개인적인 정체성마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노예란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예요. 어떤 보상과 격려와 칭찬과 유익과 혜택을 기대하며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빼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런 제자가 오늘 등장하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제자는 분명 아니지만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으로서 이 제자 그룹에 속한 인물로 추정이 되어져요. 이 인물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제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합리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간청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행으로 간주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외 외경인 토비트라는 그런 성경을 보면은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나를 장사 지내라는 보다 직접적인 명령까지 나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의무입니다. 주님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허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왜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인데, 다른 사람 장례면 그래 죽은 사람들이 하라고는 냅둬. 근데 내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죽은 사람들이 하라고 냅두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가족의 장례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상주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책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면 미국에 있다 해도 비행기 타고 돌아오셔서 상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이 사회에서도 통용하는 중요한 예절이죠. 당신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율법에서도 이것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자세히 보면은요,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사장이나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부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몸에 손을 만지지 않고요, 장례를 직접 치르지도 않고요, 심지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거나 주의 그런 일들을, 의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되게 슬프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급 수준의 그런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장례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요청은 인륜을 저버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요구와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런 부정할 수가 없죠.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솔직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본문만 가지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재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저런 해석들이 난무한데요,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인지, 진짜 막 죽어가지고 이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게 될 상황인지, 병약한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멀었는데 이미 좀 팔팔하신 분인데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런 꼼수를 쓰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는 제자가 요청한 것이 매장인지, 아니면 한 주 넘게 걸리는 장례 절차의 그런 마무리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 지금 꼼수 부리고 있지, 이제 잔말 말고 따라와,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죽었는데 야 장례 적당히 치르고 와, 아니면 장례 치르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적인 일이라고요. 즉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의 장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의무나 그 가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우선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시급하거나 우선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것을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멘은 평소 잘 안 하는 거 제가 알지만 눈빛으로 느껴집니다. 동의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분주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들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는지, 자주 미루고 팽개치고 방치하고 나중에 급하면 다시 찾고, 마치 그냥 여러분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을 모셔서 사실 그 정도는 아니죠.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모든 일상을 다 제쳐두고선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드리고, 제자 훈련이다, 지금 양육반이다, 회복 캠프다, 수련회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받으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예배든 교육 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며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살라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회사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리서치 그룹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인 중 무려 65%,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65%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제자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동성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고요. 또 혼외 정사가 죄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 100%의 크리스찬 중에서 23%에 불과하고요. 음주, 가물을 죄로 여긴 사람도 겨우 13% 정도였대요.
우리나라 리서치 결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아마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거예요.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저 크리스천 맞습니다. 저 제자입니다. 저 제자가 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선택적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삶에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휴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쟤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하지만 노숙자를 제가 섬기고 싶지는 않아요. 봉사는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렇지만 내 월급은 한 푼도 내줄 수 없습니다. 피 묻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게 헌납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요, 성적 취향만큼은 건드려주지 마세요. 제 취향이고 제 취미거든요. 그런 거죠. 열심히 섬길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꿈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큼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저 꿈을 이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많은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영생 얻을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고 선택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팬들이에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하는데, 내게 전부를 주어라. 너의 시간과 돈과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노라.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를 가지치기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일이야. 이빨을 갈아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워봐야 그때뿐이지. 아예 뽑아내야 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송두리째 원하세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부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자가 우리 마음 곳곳에 왕국을 건설하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장난감 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정말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전부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99%도 아니고 100%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상대방에게 뭘 원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원하죠. 마음이 한 50%만 원합니까? 99%도 아니고 상대방의 100%를 원해야 돼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부를 원해요. 독점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요. 아들이나 딸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독점해서 자신의 흠없고 거룩한 소유물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부모이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우리를 온전히 자기 것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우린 노예예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되고 거역하고 부패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쳐부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라야 온전하게 주님의 소유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보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쌍방간에 참된 결혼 언약같이 사랑의 관계를, 연합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기관이 문제가 된 그런 실패나 난관과 고난과 역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부모님 장사 지내는 그런 일처럼 시급하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나의 정말 터닝포인트와 같은 너무나도 시급한 그런 회사 일이 여러분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매인 노예가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면 오늘도, 아니죠, 오늘 한 주, 우리 일평생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계속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슬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요, 오히려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님 소유물이니 주님만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팬이 아니라 그냥 그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참된 백성,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어떻게 우리를 독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고난당하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며 적당히 환호하고 응원하는 팬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팬으로서가 아니라 혹은 스승과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주님의 소유물로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온전히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과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